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크게 한번 세 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과 부활, 눈물과 부활, 눈물과 부활. 신앙생활하면서 눈물과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눈물입니다. 사람들이 흘린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았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주님 3일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먼저 오셨더라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을 텐데 주님 좀 늦게 오셨습니다. 너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것을 믿지만 지금 어떻게 우리 죽은 오빠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울다라는 말은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죽고 4일이 지났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예루살렘은 약 한 3, 4km 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장례객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나사로란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례에 동참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계수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맨날 도망다니던 시절에 수없이 많은 글을 적었습니다. 시편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와요.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며 세셨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기 눈물병에 눈물을 막 쏟아붓듯이 이 눈물에 의미가 있을 테니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셔서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좀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눈물에 가득한 의미를 받아주셔서 내 눈물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좀 돌보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책에 기록됐듯이 눈물을 두고두고 기억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양을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힘이 들어서 우신 적 계십니까? 통곡하신 분 계십니까? 누가 돌아가셔서 또는 내 마음에 상념이 다가와서 울었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큼 우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안 믿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때 그 영혼을 향하여 얼마큼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눈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8장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이유가 먼저 씨를 밭에 쫙 뿌리고 기경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양의 씨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 길가에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밟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제일 밑에 줄 읽어보죠. 시작!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으면 말른다라는 것입니다. 저 습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복음을 씨를 심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자라나려면 습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한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의 중직으로 재직으로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요. 그분의 삶을 나눠야 되고 더 힘든 것,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통안의 눈물을 흘려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혹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하며 우신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눈물의 양을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6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뭘로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눈에 한량없는 눈물을 흘릴 때, 비록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눈물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두 번째,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냥 나만을 향한 눈물이죠. 이것이 사람의 눈물과 우리 예수님의 눈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 우셨어요. 조용히 우셨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성경에 보면 두세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에 신방 갔는데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정을 사랑한다. 오늘 신방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 볼까요? 공감하는 눈물. 시작. 공감하는 눈물.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감을 한 거죠. 장례식에 가서 엉엉 울어주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능력과 공감의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 자체가 비애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한 번 운 게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눈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여기 보면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 말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이 어둠의 마귀가 마치 죽음이 자기의 것인 양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며 비통에 찬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 죽고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버림받은 눈물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눈물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물을 볼까봐 온 천하가 암흑 속에 빠집니다. 껌껌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만나니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막, 커튼이 걷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눈물과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만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커튼들이 열려질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위의 죽음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셨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주님이 지금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통곡은 12장 다음 장에 가면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 믿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믿음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고, 그 울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됩니다. 공감의 눈물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원수마귀가 갖고 오는 눈물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오늘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갑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도 부활했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먼저 사람의 다시 살아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눈물 흘리실 때 감사하며 눈물 흘리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돌 무덤 안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돌 무덤 앞에 돌문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또르르 굴러가라 하고 부활시킬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시킵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옮겨 놓는 일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 아들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주여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한 여인이 애처롭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탄생케 했으니 그가 곧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태신자를 놓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인 태문을 여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느냐 안 우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눈물이 있는 곳에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눈물을 흘리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구만리장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 읽어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너무나 기도하셔서 자기의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그 자리에서 성령의 빛이 발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광과 승리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내 눈물을 이곳에서 흘리고 주변에서 주의 종들이 함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눈물을 함께 쏟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눈물을 이곳에 떨어뜨리게 되면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응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다시 내 눈물을 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 눈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